3장 3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가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지만 3장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좇아 승리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언약궤를 좇아 승리하라.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넣어두었죠. 나중에 그 안에 그 말씀을 상징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늘의 떡인 만나를 그 안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집어넣어 놨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쫓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좇아서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패자가 갖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 내가 너희들 조상 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고 요셉이 너희들에게 다시 얘기했었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에게 얘기했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거기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갖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해갖고서 그냥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과일도 너무 풍성하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잘 먹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기고리장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크니 우리는 너무 작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꼭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다 이거지 자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거인들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겠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다 망했어.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라고 생각하는 것이 메뚜기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윌리엄 미첼이 쓴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거인들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패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패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 첫째, 자기의 약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에 초점을 맞춰. 그 앞에 나와서 뭘 하라면 우선 자기 약점부터 생각하는 거야. 내 약점부터 드러날 거 생각해. 대중 앞에 갈 때 내 약점이 드러날까 그거부터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실패자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헐값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승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점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아예 헐값에 팔아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패자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시도를 하다가 멈춰버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하나 넣은 거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었잖아요. 예? 골문 앞에서 그 잡은 그 공을 가지고 상대방 골문 앞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차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거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면 거기까지 뭐 가지도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가겠어, 가지도 못하지만 어쩌다 보니 왔어. 골문 앞까지 왔는데 야, 설마 내가 이걸 넣을 수 있겠어? 난 못 넣어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실패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 하다가도 어머, 별일이야, 별꼴이야, 내가 왜 잘하고 있지? 나 틀림없이 망한데? 그래서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할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도하다가도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해. 내가 이걸 끝까지 할 리가 없어. 그리고 중단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견해일 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이 아닐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서 그것만 뽑아내서 그 약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납시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왜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뽑은 선택된 민족이었었는데,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두려워 떨고 난리가 났는데 왜 자기들이 메뚜기냐고. 세상에 현실이 아니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실패자의 공통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실패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는 아멘을 크게 해야지. 다시 읽고 아멘을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어떻게 하면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그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뭘 쫓아가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떡처럼 내어주신 그분께서, 죽어주신 그분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주회를 하는 연주자들은요, 연주하기 전에 뭐부터 맞춰봅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사람들 바이올린 줄을 맞추잖아요. 조율을 해야 돼요. 피아노 연주하는 반들은 반드시 피아노를 미리 조율을 하죠. 연주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다 나오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요새 뭐 기도에 열심히도 없고 뭐 교인들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만 안 나온다는 사실 몰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만 안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새벽기도 저만 안 나오는 거네요. 자기만 안 나오는 거야. 남들은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자기만 안 나오고서 요새 기도가 뭐 아니 나와보세요. 다 나와요. 나만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아침 식사도 하고 그리고 출근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시간이 아침 일찍 그 새벽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잘 조율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던 그분도 기도하셔야만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새벽에 기도도 안 하고 그 하루를 승리하겠다고 하느냐 말이죠. 새벽에 다 나오십시오. 아니 예수님도 한 걸 왜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해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나는 뭐라고 그것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갖고서 오늘 그냥 잠이나 잘래 그래서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토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마음의 쉼을 얻어요. 그래서 일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고 또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눠준 이후로는 계속해서 친구와 얘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유 옛날에나 그랬지가 아니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마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다윗이 실수 없어서 위대할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엄청난 실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뭘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행동해. 그래서 귀히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귀중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먼저 이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지, 말씀의 방향과 맞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다윗처럼 귀중히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 절반 이상이 다 다윗이 쓴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시가 뭐냐면요, 그게 전부 다 기도 시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시편 57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이 비파를 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종교개혁을 할 때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기도를 최고의 사업으로 여겨라, 그렇게 해서 기도를 최고의 사업으로 삼으라. 기도를 사업하듯이 하라 이거죠. 기도를 일 삼아 하라는 얘기죠.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할까가 아니라 내가 내 사업을, 내 일을 꼭 그 시간에 가서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꼭 내 일처럼 사업처럼 여기고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일이에요. 요단강이 지금 창이라서 막 장마가 져서 그냥 장마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건너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급한 그 일이 남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3일 동안 머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이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돕는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언제 나오라고요? 새벽에 나오시라고요. 지난주에도 저기 엘샤다이 교회, 저 소나 까톨스에 있는 엘샤다이 교회에 거기 목회자들이 다 모였다고 좀 와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에 대해서 나와서 세미나를 해달래. 난 이런 제목으로 또 해달라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뭘 알고 있냐면,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요, 새벽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잘 살게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새벽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면은 기도를 잘 안 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막 배가 쫄쫄 골을 때, 그리고 그냥 불치병에 걸리면 쥐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 잘 살게 돼요. 지금 병도 치유되고 뭐 건강하고, 그럼 또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낸 거예요?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정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순수하게 만들어지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훈련해야만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시는,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1세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뭐 레위 지파 좀 살아남고는요 다 죽었어요. 거기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불신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 대신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말 너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뭐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다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간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나고, 그리고 저 모세 말이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나? 그러면서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말이죠. 뭐 그러고나 있었어요. 그러고 그들이요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그렇게 죽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광야에서 죽지 맙시다. 광야에서 안 죽으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붙들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근데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앞서가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라. 내가 앞서가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위에 늘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죠. 왜 언약궤라고 얘기하냐면은 언약 관계는 상호간의 약조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말씀하실 때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지금 다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2세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광야밖에 몰라요. 아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져봤겠어요? 뭐 목축을 해봤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만나나 먹고 살았었어요. 지금 이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한 번도 죽어보질 않았어. 죽어봤더니 괜찮더라. 뭐 몇 번 죽어봤는데 괜찮았어.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또 해볼 수는 없단 말이지.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앞서가니까 내 뒤만 따라오면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앞서가면서 너희들을 손잡고 갈 테니까 내 뒤만 졸졸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그 얘기는 모든 땅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가면 다시 한번 온 땅의 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두 번 나오면 이거는 강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도 언약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호조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면서 바짝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 떨어지라냐면 거리가 2000규빗쯤 떨어져라. 2000규빗이면요 912m예요. 912m니까 약 1km예요. 약 1km 떨어져서 그것도 선발대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00만 명 되는 그 본대가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물가물 보이는 거예요. 와, 누가 맸는데 야 누가요? 영광이다. 그러면서 그 얼굴을 파악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긴 맸는데 누가 맸는지 이름이 안 나와. 성경에 뭘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사장들이 메고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근데 얼굴을 파악할 수가 없어. 누가 메고 있는지 몰라.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런데 말씀이 앞서가고 있는 그것만 보여. 뭘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운반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 너무 가까이 가고 약점, 왜냐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약점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운반하고 있는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말씀만 봅시다. 사람 보지 말고, 얼굴 보지 말고, 이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메고 가고 있으니까 그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 보고서 그 약점 찾아내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다 약점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선포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하라는 거죠. 성결하여서. 오늘 여러분, 성결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놀라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너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결하게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일이 있어요. 이 요단강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 건너서 저기 지금 전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야야 잠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쟁의 근본 자세는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바빠.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급해도 먼저 하나님 만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현장으로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고 아무리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려두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주 직장에 갔더니 그냥 깐깐하고 어려운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그냥 뭐 그런 그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내가 악처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까다로운 상대,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결한 마음인 거예요. 구별된 생각인 거지. 그게 왜 내가 그러면서 뭐 원망 불평하면요, 그냥 똑같은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별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주인공. 여러분,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고 가는 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 한번 메고 싶습니까? 언약궤를 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은요, 교사도 그거예요. 동산지기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모든 리더들이 다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나르는 그 제사장들과 같은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나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경험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걸 보여주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임재. 저 언약궤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가 돼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보니까 요단강이 창이 때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 그 고향집에 가면요, 고향집에 강원도 그 꼴짝에 가면은 그 우리 집 앞에 옛날에 이렇게 시냇물이 흘렀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시냇물이에요. 그런데 장마가 지면 이게 강처럼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가는데 제가 거기 빠져서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났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요단강이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창이라면 홍수가 나면 엄청난 물이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00만 그 앞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그쳐버렸어. 문제가 그쳐버렸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그곳에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서 있는 그 사회와 그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문제 해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계 있는, 나를 만났던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버티고 서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그들 앞에 천국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천국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체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에 천국이 열리는, 아니 천국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언약궤를 쫓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시